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14강이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네 번째 보물인 우리 거룩성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기 14장 45절에 보면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 때 바로 이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인간을 만들어준 속성 중에 가장 인간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속성 중에 하나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된 아름다움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거룩한가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약에 거룩함이 없으신 분으로서 그분이 온 우주 만물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통치하셨다면 아마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서 아마 우리를 다스릴 때 정말 무섭기가 두렵기가 한량없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아마 희망이 없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할 것은 그분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만물을 아름답게 그리고 선하게 좋은 것으로 모든 것을 이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에 대한 그분의 그 시각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 안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보기에 아주 좋을 수밖에 없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속성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아름다움, 진정한 능력, 진정한 우리들의 삶에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것들은 이 거룩함에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거룩함의 속성을 오늘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이 거룩함의 본능 중에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사람 안에 있는 양심이에요. 이 양심을 보면 우리 거룩함의 본능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이 양심이라고 하는 이 거룩성의 이 본능 때문에 사람은 선을 행할 때 누구든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그러나 악을 행하면 사람은 괴롭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두렵고 불안해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 인간에게도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또 양심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됨으로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인본주의, 진화론적인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이 같은 이 본능, 이 기능이 중심이 되지 못하는 이 같은 그 거룩함의 본능적인 이 양심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 이 양심이 지배하는 이런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본주의, 이 진화론적인 가치관이 결국은 물질 문명과 약육강식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이제 몰아 넣었기 때문에 그 가치관 속에서 우리의 양심은 기능을 잃어버리고 마비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이 화인 맞은 이 양심이 되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험악하고 어두워지고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이 인본주의, 진화론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창조론적인 삶의 가치관 속에 있는 이 거룩성을 회복하는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양심의 기능이 온전히 다시 되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 거룩과 진실, 이것이 물질과 힘보다 이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음에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거룩성의 요소를 상실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있지만, 갖추었지만 사람들은 서로 싸워야 되고 다투어야 되고 갈등해야 되고 방탕함으로 말미암아 본인도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함께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거룩이 무엇입니까? 이 거룩.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와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죄와 단절된 상태. 죄와는 상관이 없는 상태. 죄와는 구별이 된 상태. 이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함 속에는 수많은 선한 요소들이 여기에는 이제 많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거룩 안에 있는 선한 요소들 중에 우리는 몇 가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주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의 요소가 무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거룩의 요소를 살펴볼 수 있는 삶은 바로 주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거룩의 기본 뜻은 우리가 아까도 배웠듯이 죄와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럼 죄와 분리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그래서 새벽부터 우리 주님은 늘 습관을 쫓아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 동산에 올라가서 늘 깨어 기도하심으로 그분은 거룩성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속성을 늘 충만하게 유지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이 거룩의 요소들을 뭘로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던 일이 뭐냐? 늘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함께 하신 분. 거기에서 주님의 거룩함은 충만하게 늘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의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주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룩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자신이 갖고 있는 그분의 속성. 다시 말하면 주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그분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희생하시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그분의 거룩한 삶의 요소들을 친히 현장에서 실천하시며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거룩함의 삶이 그분 자신을 늘 행복하게, 늘 승리하게 만들어주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결국 많은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왔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거룩함의 요소, 이것이 진정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행복과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 얻게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이 거룩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삶을 본받을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또 이 거룩함 안에 있는 선의 요소들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삶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제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팔복에 나타나고 있는 8가지 요소들은 바로 우리에게 거룩의 요소들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팔복은 주님께서 하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땅의 진정한 행복의 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팔복의 내용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행복의 비결은 물질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 있는 삶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 바로 이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팔복의 내용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팔복 안에 있는 이 거룩의 요소들인 이 8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진정한 복 있는 자의 진정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로서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팔복을 통해서 이제 나타날 거룩의 요소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얻을 것이며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비우는 것, 욕심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물질 문명은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욕심을 내고 그러다 보니까 싸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짓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죽여야 되는 이런 자리까지 들어가게 만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결국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가져온다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 이 욕심 때문에 모든 관계가 악화되고 결국 불행해지는 이런 결과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좀 비운다면 조금만 좀 우리가 더 욕심을 포기할 수만 있다면 이 거룩함의 본성은 곧 우리 안에서 회복되게 되므로 아마 많은 아름다운 이제 관계들을 회복시키고 또 많은 잘못된 관계들이 이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욕심을 비우는 자, 바로 이런 자들 안에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팔복의 두 번째 요소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먼저 우는 자, 그리고 상대방의 영혼을 바라보며 그 영혼의 가치 앞에 주님 없이 살아가는 안타까운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길 수 있고 그래서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이 자비,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허물과 상대방의 연약함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결과는 본인도 다른 사람도 위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팔복의 세 번째 요소는 무엇입니까?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온유함은 거룩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온유해진다면 내 자신이 평안해질 것이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평안해질 것입니다. 이 온유함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할 수 있는 리더십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랬어요. 이 말은 영육간에 새하늘과 새 땅에 하늘에서의 기업을 얻는 데 있어서나 또 땅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충분한 그 사람의 그 영향력의 그 여건, 환경을 그만큼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팔복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사는 것이 또 하나의 거룩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 목표와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바로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관심사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한 구원의 역사와 더불어 그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바로 이런 삶. 이것이 거룩의 중요한 요소요. 팔복의 중요한 복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만족을 얻게, 배부름을 얻게 돼. 다섯 번째 팔복의 요소가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삶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또 헤아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삶은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자신도 필요할 때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그도 긍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팔복의 여섯 번째 요소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선을 추구하는 마음, 생명을 구원하는 마음, 바로 이런 복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런 자의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팔복의 일곱 번째 요소인 화평하게 하는 삶. 다시 말하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화평케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늘 화목케 하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가기만 하면 다퉈야 되고 갈등하게 만들고 결국은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평, 화목. 이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이루어 가야 할 진정한 아주 중요한 그런 거룩함의 요소인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선 내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배려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결과는 바로 무엇입니까? 평안과 참 안식과 참 만족을 얻게 될 것이며 동시에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으로부터
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팔복의 8번째 요소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우리가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자에게는 천국이 저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의 그 천하보다 귀한 가치 있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이때 받는 그 고난과 핍박과 환난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견디고 참고 잘 승리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오늘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오늘 가장 성숙된 주님을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아름다운 거룩의 요소, 팔복의 마지막 8번째 요소로서 아마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요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가장 상이 크고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우리가 거룩의 요소로 나타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의 요소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저와 여러분이 힘있게 된다면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 거룩성의 회복을 통한 자연적인 삶을 통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주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들의 내적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나타내는 열매들은 바로 이 9가지 열매로서 이 거룩성 안에 있는 정말 아름다운 요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요소들로 저와 여러분을 단장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빛이 더 잘 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거룩성의 요소들을 살펴보면서 이것들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회복된 존재로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온유한 사람이다. 인식의 전환을 가져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와 여러분 이 개념을 가지고 변화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주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나를 인정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본래 거룩한 사람이야. 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을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식의 전환과 이 패러다임의 전환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말을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예. 모든 것의 시장은 바로 이 언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언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언행이라는 말을 써요. 말을 먼저 하면 말한 것에 따라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언행일치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말을 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 거룩함의 요소로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나 자신을 선포하세요. 말하세요. 누가 뭐래도. 예.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 시원치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겸손하게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거룩함을 이제 말로만 할 뿐이 아니라 아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예, 선포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본래부터 나는 아주
온유하고 거룩한 주님의 속성을 회복받은 사람으로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걸 강력하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거룩함을 선포하고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명감이 뭡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될 사명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항상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명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5번째는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왜? 또 우리는 시험 들잖아요. 넘어지잖아요. 또 실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는 난 틀렸어. 난 안 돼. 해봤자 뭐 또 실수하는 걸 뭐 또 금방 안 되는 걸 뭐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작품 다 훈련을 통해서 나오는 작품. 우리의 안에 있는 거룩성도 마찬가지. 훈련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또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하고 일어나고 주님 바라보고 또 일어나고 그런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훈련을 거듭할 때 우리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훈련의 과정 속에 한계를 느낄 때 저와 여러분은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는 것이 절대적이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은 마치 나침반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승리하도록 안내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과 말씀의 도움을 받아 늘 거룩함의 이 요소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